추석을 전후해서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달갑지 않은 비, 왜 이렇게 비가 내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강릉이 그랬지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 씻을 물은 고사하고 화장실 물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안 왔던 까닭도 있지만 강릉이 지닌 어떤 자연적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태백산맥 아주 높지요. 그리고 영동지방 태백산맥 동쪽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워낙 그 산세가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물이 그냥 막 흘러내린대요. 그리고 이 땅, 이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땅에 머물 공간, 시간이 적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 비도 안 왔거니와 이 물이 고일 틈이 없었다는 것이 그 강릉이 지닌 어떤 지역적, 자연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강릉에 관한 말씀으로 강릉의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 조건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스라엘도 산지거든요. 이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의 아주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광야지대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강릉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토질 자체가 이 물을 머금고 있는 토질이라기보다는 그냥 빠져버리는 토질입니다. 물론 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안반이 있을 경우에 물이 머물러 있는 샘처럼 고여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려가 버린대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요단강 우리는 한강을 보면서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강을 생각합니다만 우기에도 요단강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그렇게 가두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요. 물론 갈릴리 호수가 있기는 한데 이 북쪽 지역에 한정된 곳입니다. 그럼 그렇게 흘러내린 요단강 물 어디로 모이냐면 사해로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물은 흘러 들어가지만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온갖 염분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도 물에 뜰 만큼 그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해입니다. 즉 물로 치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는데 가나안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 더 그렇습니다. 애굽 전체적인 나라 전체를 보자면 거의 다 사막 지역이지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사람이 사는 도시는 나일강 하구입니다. 즉 비가 오지 않아도 1년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풍부한 물이 늘 나일강에는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정기적으로 나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비옥한 어떤 토양과 좋은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으면 그냥 자라는 것이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즉 조건으로 따지자면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좋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죠.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30년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어떤 생활 방식, 자연 조건에 익숙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 전혀 새로운 환경과 전혀 새로운 조건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또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하자.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과 너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애굽의 나일강의 하류, 이 채소를 심고 씨를 뿌렸을 때 물을 대야 되는데 하늘의 비를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 비가 오나 그런 간절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물이 있기 때문에 물길을 찾아서 발로 이 물을 댄다 그러는데 그냥 발로 꾹꾹 밟아서 물길을 그냥 내주면 씨앗 뿌린 곳과 채소가 있는 밭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논농사 지을 때 물 댄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수로도 잘 되어 있고 수문 뭐 양수기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예전에 전원일기에서 저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물 댈 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삽으로 이렇게 논두렁에 푹 떠서 이 물기를 내면 물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그냥 막으면 가둬집니다. 또 낮은 아래쪽에 논에 물을 대려면 그냥 푹 떠서 물을 보내고 흙 덮어서 발로 꾹꾹꾹 밟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로 꾹 밟고 물길만 내면 물이 찾는 것이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은 다르대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과 골짜기 좀 쉽게 얘기하면 비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고여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다 쏟아져 나가버리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가 건너가서 살 땅, 그런 자연 조건인데 너무나 다른 조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땅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조건만 보자면 농사 짓기에 애굽이 더 낫습니다. 솔직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그 목자들 사이에 땅을 두고 이 물을 두고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땅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고 씨를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곳인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다 키웠다 하더라도 비가 안 와버리면 농작물이 다 타버립니다. 그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와서 그 땅이 물러지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죠.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애굽과 가나안의 조건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애굽과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애굽은 하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빨대를 어디 꽂아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길이 있어서 물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연줄을 대면 편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찾아서 그 조건만 뚫어내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지 않고 하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살 길을 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처럼 어디에 물질의 근원이 있고 어느 사람에게 인맥을 대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의 애굽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앞서 애굽은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비를 간절히 소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저절로 채워지고 그 길만 찾으면 되는데 가나안은 하늘만 봐야 돼요. 비만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할 때 애굽 하늘을 보지 않고 내 나름의 열심과 방법을 찾으면 돼. 가나안 하늘을 향해 간절히 소망해야 돼.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달라요.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늘을 바라며 하늘의 은총을 구하며 하늘만을 소망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간절히 비를 바라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제서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건기와 메마름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포도가 당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적당한 물과 적당한 빛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정말 단 포도, 정말 단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있어야지 그 포도의 당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태양빛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모르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며 비를 좀 내려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달디단 당도가, 그 에너지가 우리의 풍부한 삶이 채워지고 축적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이 보리와 밀이 익어야 됩니다. 풍성하게 살이 찌워져야 됩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비, 그 때, 그 건조한 때와 그 맑은 때와 그 축축한 때를 결정하시는 그 시기를 누가 결정하시느냐?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건만 보면 애굽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느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심을 통하여서 가장 풍성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시고 가장 달콤한 포도와 각종 과실을 맺게 하시고 정말 기름진 올리브를 맺게 하셔서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이 거듭신자를 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에서도 안 살아봤고 가나안에서도 안 살아봤어요. 그럼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 부모들도 애굽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늘 했던 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소금의 가마 곁에서 부추와 고기를 먹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던 때가 좋았어. 부모들은 항상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럼 출애굽 2세대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나안에 대한 생각은 없고 애굽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풍성한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던 애굽과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 가나안이야. 너희가 살아가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이야. 이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조건과 방법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애굽에서의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 믿으면 괜히 아프고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농사 방법과 가나안에서의 농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농사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고 일이 꼬이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에서의 방법을 배워야죠. 건조한 것이 고난이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기 위해 때로는 이런 건조함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는구나. 그 순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조건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에서 뭐 순종, 복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순종, 복종. 언제 비가 오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를 거르지 않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기계적으로 따라야 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책무, 법도, 규례, 명령 뭐 다양하게 다른 단어들이 쓰여집니다만 결국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까닭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키느냐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근원적인 그 힘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1장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바로 전 10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금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나가는 그 내용이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몰라서 그랬죠. 애굽에서 농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농사 방법, 뭐 자기들의 나름의 살 길을 찾는 것, 또 하나 그들이 신을 섬길 때 어르고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물을 바치고 저들의 기분을 좋게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 말씀이 이 신명기 10장, 11장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십계명 두 번째 받으러 갈 때 그때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소망과 바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그 눈길을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꼭 애굽에서 이 물 대는 것처럼 빨대 꽂는 것처럼 어떤 잘 되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맥을 대서 무언가 좋은 것을 나에게 끌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애굽의 삶을 잊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순종,
하늘을 바라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근원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얻어내고 빼내고 인맥되고 물줄기를 얻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때로는 내 삶의 건조함과 때로는 내 삶의 메마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 나갈 때에 그 결과가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억지로 얻어내기 위하여서 애굽에서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조건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에서처럼 농사 지으시자고요. 가나안에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자고요.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방법들 이제는 놓아버리고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나의 시선을 맞춤을 통하여서 그렇게 참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